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25번째, 일수로는 26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따뜻한 봄날 햇살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헬라어 표제를 갖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이 표제를 따라 고린도전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주 55년경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답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성윤리와 소송에 대해서, 7장 1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결혼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11장 2절부터 16장 24절까지는 공예배와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만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테네를 떠올립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또 철학의 중심지이지만 정치, 행정, 무역의 중심지는 고린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읍 중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경연제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렸던 곳이고 이곳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면서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반면 고린도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 학교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천막 제조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고린도 지역 유대인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상당수의 유대인과 하나님 경외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은 주후 52년 봄 에베소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도 그 연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도 보내고 동역자들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면서 적극적인 목회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장부터 내용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곧이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파로 갈린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공동체가 나누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뉠 수가 없다면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가진 참 의미를 증거하며 복음의 정수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2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그 결과는 사람의 말과 전도함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의 중심인 아덴에서 멀지 않았던 고린도는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결코 학식이나 지혜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나뉘어 다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은 이 분쟁이 결국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의 미성숙,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시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구 파라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은 것인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즉,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며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판단하거나 파당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만한 성도들을 질타합니다. 더불어 그들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훈계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 자신이 아닌 바울 자신이 또한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고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5장입니다. 5장에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권징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생해지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비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지만 교회 내에 있는 악은 누룩을 제거하듯이 교회가 올바르게 번징해야 합니다. 지금 용어로 하면 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 심사하여 책벌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지적하고 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가운데 이 치리라는 것을 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치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만일 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치리의 대상자가 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냥 생기지 않도록 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때는 칭찬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징계와 훈계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것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온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나뉜 채 분쟁을 했습니다. 여러 당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게바파, 2번 아볼로파, 3번 그리스도파, 4번 바울파, 5번 학구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오늘 말씀 분량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주일 아침 다시금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